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고 정인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우리가 성도라고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불신자,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는요, 복음 받을 자, 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복음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전도를 해보면 알겠지만 복음 받을 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복음 받을 자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 받을 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또 있어요. 대적자가 있어요. 복음의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환경을 어쨌든 방해해서 막으려고 하는 이 속성 가진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완전히 마귀의 사람이 종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데 그 복음을 도와주는 도울 자가 있어요. 이 라합과 같은 사람 꼭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실제 들고 움직이고 보면 꼭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 받을 자가 있습니다. 말씀 받을 자가 있고, 그리고 방해자가 있어요. 알레르기 일으키고 방해자, 알레르기 일으키고 자기 혼자 있는 사람이 요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덜한데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 가진 자를 대적하는 자가 꼭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나? 또 돕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는 똑같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또 삶의 현장에서, 직장 생활에서, 학교 생활에서, 사업, 모든 생활 가운데서 잘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대적자가 있어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어도 그 대적자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요,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 쭉 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 권세를 주었다니까요. 어느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 대적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저주하고 내가 그를 심판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고 돕는 자는 내가 너를 돕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가 예수를 지금 바로 안 믿어도 이거 돕는 자가 있어요. 참, 그 사람은 지금 예수를 안 믿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게 합당하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잘 보면서요, 많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틈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축복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 갖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느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께서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지시리라.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이 블레셋 사람은 지금 골리앗을 말하는 대적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건지시리라. 그러면서 다윗이 이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어떤 대적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 그 총명한 야곱, 이 야곱은 참 성경이 귀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죠. 그런데 이 야곱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많은 그 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을 참 언급을 많이 해요. 야곱이 인본주의를 참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 자기 외삼촌 데 가서
형의 그 진리를 피해서 그 라반 예산촌에 가서 그곳에서도 얼마나 인본주의를 써서 자기 좋아하는 그 나의 여자 취하려고 엄청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그 뜻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하고 또 재물 취하려고 그렇게 하고 온갖 방법으로 인본주의를 쓰고 또 쓰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왜? 그 저 중심을 하나님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굉장히 크게 쓰셨어요.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막아주고 내가 너를 능력을 주고 힘을 주어서 대적으로부터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적들이 구석구석 요소요소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 진짜 복음 갖고 있는 사람들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또 1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진명하게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소유. 이 소유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소유는 자기가 지키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소유 자체, 소유.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잊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적이 건들고 어떤 대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겠지만은 절대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인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8절에 보면요,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우리가 예레미야서 읽었는데 예레미야가 여러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많은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그들이 또 속에서 왕도 마음이 혼동되어서 또 선지자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여러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대적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함께. 가장 성경의 큰 언약이 함께다.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딱 인쳐놓습니다. 그리고 1장 19절에도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할 것이다. 대적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적이, 우리 믿는 자들의 대적이, 우리가 복음 갖고 있습니까요? 안에 거룩함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바로 그 안에서만 저 반대로 죄악에 완전히 그렇게 오염되어 있고 완전히 속이 사단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만 봐도 알레르기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봐도 그 반응이 나오고 얼굴만 쳐다봐도 미워지고 막 이렇게 인상 써지고 이렇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공격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우리는 시험 들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저 안에 바라고 있는 것이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대적하는 자, 직장 생활하면서 또는 사업하면서 또는 우리가 학교 생활하면서 나를 대적하는 데 있어요. 왠지 공격하려고 하고 미워하고 눈이 흙이고 이렇게 대적하고 이구적거리고 뒤에서 따로 말하고 막 비방하고 비난하고 꼬다질하고 이렇게 해요. 막 흠담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말해요. 저 속에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 그대로 가면 그 인생문제 크게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단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고 왜? 나는 당신하고 대적할 마음이 없다. 당신도 구원의 대상인데 인간적으로 우리가 미운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나는 대적할 그런 심을
신분이 아닌 거예요. 나는 당신과 대적할 마음이 없다. 당신에 싸워서 이길 마음도 없다.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뿐이고 지금 그 속에서 바라가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요요히 그를 품어버릴 수 있는 이런 절대 사랑의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기회를 봐서 또 따끔하게 꺾어줄 때는 한번 딱 꺾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우리가 영적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여자의 후손의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전능자가 내 안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욕하고 비방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걸 아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지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권세가 있는 이걸 알고 거기에 휘말려들지 말고 전혀 반응하지 말고 내 안에 영적 권세를 가지고 팍팍 꺾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덕가 꺾여 자기가 구실구실하게 돼요. 이런 역사를 여러분 경험해요.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전혀 잘못하는 것도 없고 사랑해. 전혀 비방에도 반응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그 중심을 갖고 딱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근데 왠지 그 안에 힘이 있는 거예요. 왠지 힘이 있는 거예요. 왠지 내가 아무리 대항해도 안 될 것 같은 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그 있어요. 힘이 있어요. 전혀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 영적 상태를 보면 불안해서 막 벌벌 떠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구짓거리 봐라. 전혀 상관없다. 전능자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보증하고 계시다. 이 힘을 딱 갖고 여러분 이 힘을 갖고 직장생활하고 이 힘을 갖고 우리는 학교생활하고 이 힘을 갖고 우리는 단체생활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대적을 끝낼 거는 것입니다. 어떤 대적도 우리를 이길 수 없게 되고 궁극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요한일서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주, 전능자인데 그분의 자녀다. 이 신분을 확실히 가져라. 이 신분. 그래서 이 신분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전능자의 자녀다. 창조주의 자녀다. 만약에 나를 공격하는 대적자가요, 하나님 교회 가운데 어떤 시간표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가 예수 믿을 자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죽을 때까지 그가 예수 안 믿고 부인하고 그렇게 몹쓸 짓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비참하고 너무 불행한 인간인 것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흑암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우리 그대로 주었습니까? 흑암을 꺾어버리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버린다. 여자의 웃음이 사단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죠.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 안에 딱 갖고 여러분이 진짜 그 힘을 믿고 쓰기 시작합니다. 말을 안 해도 거기서 영적 힘이 나오기 때문에 이 힘처럼 눌려버려요. 눌려버려요. 이런 힘들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31절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일, 이 일에 대해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적자가 있겠지만은 그 대적자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상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그 대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바늘과 신분을 갖고 있단 말이죠. 권세가 내 안에 있단 말이죠. 여자의 후손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심자 그 권세를 쭉 예수님이 마지막 가실 때도 다시 우리에게 주고 가셨단 말이죠. 바로 전도서 7장 13절에 보면요, 보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굽혀놓았어요. 그거를 누가 펴서 곧게 하겠냐? 반대로 하나님께서 펴서 곧게 하는 것을 누가 구부려서 굽게 하겠느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 펴주지 않으면 곧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능력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이죠.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3절에도 보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데 그들을 끌고 나오겠다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 새 일이 뭐냐? 광야의 길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겠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걸 너희가 불가능한 것 같이 생각하는데 내가 애굽에서 했지 않느냐? 애굽에서 너를 끌어냈고 광야에서 그 역사를 다 이루지 않느냐? 너희를 포로에서 끌고 나오지 못하겠느냐?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초월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자연의 힘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힘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대적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갖기로 하면은 이기고 승리하고 오히려 그를 품어버리고 그를 변화시켜버리고 바꿔버릴 수 있는 이런 힘이 우리 안에 다 있는 줄 믿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을 사실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느냐?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실로 현장에서 믿으면 엄청난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실제적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 나오면 당장 부딪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간사하고 이 사람이 악하고 사람이 정말 이게 심령이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그다 직장생활을 많이 느끼죠. 너무 많이. 정말 사람이 그래.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원래 선하게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래 선하게 지었다. 하나님의 영사로 고귀한 존재로 영화로운 존재로 그렇게 귀한 존재로 선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이 마귀가 파고 들어왔어요. 완전 죄를 덤탱이로 씌워가지고 이제 인간이 계속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로 열어주었는데 아무리 말해도 안 믿고 그 속에서 그게 답이라고 그 속에서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오한질고로 너무 힘든데도 믿고 빠져나오면 되는데 안 믿고 계속 그 속에서 그 종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 현실이라니까. 여러분 요즘 텔레비 보면 아주 무서운 그런 일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어린 아이, 유아 학살, 살인,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그 어린 아이, 세상에 그 큰 아이가 아니고 젊은이 영아들, 그들을 그렇게 폭행을 하고 죽이고 이거는요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크게 사탄의 인간이 공격을 받고 심각한 정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이 어느 정도 많다는 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멀쩡하게 그 생활 다 하고 있다니까요. 생활 다 하고 있는데 완전히 정신적으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이거는 지금 영적으로 심각하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정신질환자들이 세상에 꽉 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들고 나올지 모르고 언제 무슨 일을 저질지 모르는 이런 살얼음 같은 이 세상이 지금 그런 흐름이 흐르고 있는 게 이 시대인 것입니다. 말세는 이 마귀가 더 발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온갖 방법으로. 그래서 이 영안이 열려서
내가 힘을 딱 가져버리면 아무리 그가 몸부림을 치고 그래도 눈도 깜짝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꺾어버리고 영적 세계를 딱 대처를 하는데, 모르면 내가 그대로 데미지를 입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리게 되고 어려움을 받고, 이게 악몽으로 나타나고,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해야 될 영적 이 사실을 잘 인지하고요, 사실적으로 믿어야 내 이 심령에 파고들어지를 않아요. 영적인 것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 심령에 파고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인지가 되었고 내 안에 딱 이게, 그럼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사실을 잘 인지하고, 사단이 아무리 흉악한 그런 짓을 하고 그런 것을 듣고 보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이게 파고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어릴 때 크게 놀라든지요, 너무 충격을 받을 때 그 통로를 통해 사단이 쑥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거기에 시달리다가 이제 나이가 자꾸 들면서 본인이 자유에 선택되어지고 본인이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환경,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부딪히고 내 힘이 약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눌려질 때, 삶이 시들릴 때 이런 게 이제 밖으로 튀어나와서 작용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된단 말이죠. 이게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천합수도 답 없어요. 천합수도 안 돼요. 왜? 우리의 대적이요, 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복음만 제대로 알면은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시할 존재도 아니지만은 제대로 우리가 복음 알고 하나님 성경을 알면 이게 문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적자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하는 이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는 권세를 가지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도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지금 이 절대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절대 사랑이 무엇으로 보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보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했어요. 희생에 내줬습니다. 십자가 죽음에 내줬습니다. 그럼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나를 사랑한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데, 나를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 이 땅의 인생 문제, 영원한 지옥 형벌, 지옥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그걸 보증으로 삼고 우리는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절대 사랑. 이것을 쓴 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신실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믿는 자만 누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는 아무도 못, 믿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김정민 선생님 아침에 기도하셨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가장 큰 이시력이고 가장 큰 어려움의 선택이 그 독생자 희생 내준 거죠. 근데 우리는 가장 쉬운 겁니다. 이방 종교처럼 가서 절을 무릎에 까지도록 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몸을 학대해가면서 몸부림을 쳐야,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스님이 감천 이게 아니고 믿기만 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여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나의 구주로 믿는다.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우리 인간에게 가장 쉬운 방법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절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진짜 믿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눈을 뜨고 우리가 사람과 대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생활을 하면 굉장히 우리가 좀 여유 있어지고 힘을 얻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너무 혼란하고 너무 이게 우리 감당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의 속성이. 짐승은 자기 새끼를 이렇게 죽이고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또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 정신이나 사탄이 파고 들어가 버리니까, 사람을 작용을 해버리니까
이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 사탄은 어떤 존재냐? 주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희 그 절대 사랑 입은 그 근거가 어디 있냐? 그 사람 다 가짜야. 뭐 너희가 누린 게 뭐가 있냐? 뭐 하는 게 되는 게 있던가? 불신자도 누구보다 잘 살고 잘 살아고 있잖아. 온갖 방법으로요 우리를 참소를 하고요,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사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 우리는 택함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함받고 지금 구원의 안에 들어와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죠. 송사하리요, 송사할 수 없는데 이 마귀는 송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송사하고 계속해서 참수하고 이렇게 마귀가 역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한 부분들을 파고 들어와서 참수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속으면 안 된다. 계시록 12장 10절에도요 마귀는 밤낮 참수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낮 참수하는 자라, 밤낮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수하는 것입니다. 네가 뭐 되는 게 뭐가 있겠냐?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뭐 기도 응답을 몇 번이나 받아봤냐? 특별한 게 뭐가 있냐? 온갖 방법으로 참수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쨌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놓으려고, 생명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자꾸만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정신적인 하나님 방법에 대한 다른 방법을 자꾸만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세요. 예배도 끊임없이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방법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되는 것은 모든 것 위에 결국은 교회가 걸려있다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단의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이다 항상 걸려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처해야 되느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준을 잡아서 여기에서 적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해나가야지요. 세상이 말하는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끝도 없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면 끝도 없이 역사한다니까요. 우리는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무능한 것 같지만 아주 능력 있게 표 안 되지만 그렇게 우리가 때를 따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져야 하나님께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러지 못하면 계속해서 참수한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러 가지 허물, 실수, 연약한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탄은 계속해서 당점을 하고 공격하고 우리 연약함, 우리 허물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공격에 여러분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어디에서 내 상처를 해결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모든 그 경영하는 것은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맡기라. 우리는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내가 온누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승리하지 않습니까? 반드시입니다. 이거 우리 그래서 자꾸만 문제가 부딪히면 그게 막 이게 마음이 그냥 딱 쪽으로 들어가지고 옥으로 들어가지고 이게 펴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휘말려 버리는데, 어려움 당하는데, 그때 잠깐 우리가 타로 무릎 꿇이는 기도하면서 여유를 갖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이렇게 해서 힘을 딱 얻어서 그리고 복음 묵상하고 이렇게 완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왜 내가 이 사실에 밀려야 되느냐? 이 언약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이 은혜를 갖고 있는데 왜 내가 밀려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 인간사랑, 하나님의 절대 그 인간사랑을 변찮고 계속하시는 절대 신실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완전한 절대 회복, 그 절대 보정, 확정 해주셨단 말이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내가 지금 이렇게 형편이 있다고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악몽을 꿔도 가에 눌린 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물리쳐버리고 딱 벗어나 버려야 됩니다. 사단은 왜 악몽을 갖다 집어넣느냐? 왜 우리 꿈속까지 들어와서 역사하느냐? 그걸 위해서 올무를 딱 해서 결박을 해서 우리가 밉도록 만들어서 거기에 움츠리게 만들고 그 통로를 통해서 공격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해가 사단의 역사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내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또 꿈속까지 나를 더럽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 사단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딱 물리쳐버리고 벗어나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고 완전히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우리가 딱 섞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 상태를 정리를 해버려야지. 이걸 놔두면 사탄이 딱 찍어서 이제 파고 들어와서 이 집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게 쌓이니까 이게 영적 문제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영적 문제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알아버리면요 정말 행복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전혀 줄 수 없는 영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전혀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답을, 영적 답을 전달하는 이것이 교회란 말이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났다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족상에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이것은 어린아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줌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됐다고 했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또 23절에는요 너희가 썩어질지로 거듭난 것이 아니요 바로 영원히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질지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그런 축복을 입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런 신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 이걸 놓쳐버리고 자꾸만 사단의 참소를 공격받아서 거기에 우리가 휘말리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약해지고 눌리고 자꾸만 시달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에 시달리지 말고 눌리지 말고 참소당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치고 승리하시고 저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랑, 어떤 공격에도 어떤 마귀의 참수에도 우리는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패배할 수 없다.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너무 큽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고 우리는 마지막 죄인으로까지 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 때요 지금 우리가 35절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아무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3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역적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어떤 대적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독생자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이김을 어떤 바로 사탄이 공격을 해도 막을 수 없고 이 이김은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시작. 이 바울이 확신을 하고 있죠.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어요. 바울이 확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이기고 또 증인으로 서고 이것을 반복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권세자들이 마귀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 졸개 귀신의 영들. 앞에 천사들은 진짜 우리를 돕는 자니까 해칠 리가 없죠. 그럴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대적이 우리를 건들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절대 사랑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사랑으로 이기고 누리는데 여기에 그쳐버리면 이게 안 되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정인으로 성대까지.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절대 사랑을 전달하는, 독생자 사랑을 전달하는 정인으로까지 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정인으로까지 서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정인으로 선 그 고백을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나는 지금 심령의 매임을, 자기 마음에 한난 이렇게 도둑감이 없고 그 심령의 매임을 받아 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 죽인 유대 율법주의자들, 지식인들, 그 종교인들, 교권주의자들, 이들이 무리지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 무조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못 박아 죽인 곳이 그 그곳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그곳을 간다는 것입니다. 저기 가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날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내게 전가하여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오직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딱 끝까지 일을 복음 전하는 거죠. 이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가지고 정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각자의 분량에 맞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두 구절은 너무나 참 중요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간 그 십자가로 이루시고 갔지만 그분이 계시면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될 그걸 십자가로 다 이루고 가셨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이 땅에 정인으로 복음 전도자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입고 계시면 끊임없이 공격을 받쳤고 고통을 당하고 육체가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 남은 고난은 내가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교회가 있어야 불신자에게 답을 줄 수 있고 세상에 답을 줄 수 있고 이 흑암에 이 멸망하고 죽어가는 이 흑암의 이곳에 정말 빛을 전달해서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요, 마귀 사단은 생명과 장난을 친단 말이죠. 아까 악이 쭉 말했죠. 생명과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사단은 생명과 장난을 쳐요. 생명과 장난을 쳐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이제 뭡니까 제왕절개 수술 뭐라고 합니까? 아이를 안에서 미리 그 수술을 뭐라 그러죠?
낙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낙태 보세요. 낙태 수술. 이제 낙태 수술 안 해주면 법에 걸리게 돼버렸어. 이 심각한 문제. 낙태 수술 안 해주면 법에 걸리게 된다니까. 그 의사법에 걸려요. 전에는 낙태 수술을 해주면 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낙태 수술을 해줬다가 의사들 감옥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낙태 수술 안 해주면 법에 걸리게. 이 사탄은 생명과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운영하는 이 사람들, 이 머리 쓰는 것이 이 완전 정신병자 수준이죠. 지금 나라가 보세요. 인구가 모자라갖고요. 인구 절벽에 부딪혀 있는데, 한 해라도 더 나아서 인구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걸 역행하고 쓰고 있다. 생명 중이면 이게 정신병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인간이요, 이게 잉태되어서 몇 주 지나면 완전 잉태된 말 그때부터 현미경을 보면 살아있는 생명체라니까요. 살아있는 생명체인 것입니다. 이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켜내라, 생명이라 지켜내라고 하는 성경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낙태 수술하는 이 과정요, 영상 자료를 보면 충격받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인터넷 안에 다 떠있을 거예요. 낙태하면 다 자라서 나오면은 손발 눈 다 자랐어요. 번호를 딱딱 전했어요. 간호사가요. 의사의 말을 듣고 1번 하면 1번 가위바위보. 어디 자르고 딱딱 잘라서 끄집어내서 딱딱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 목, 팔다리, 배 완전히 나와야 빠져나오거든요. 몇 번 번호 딱딱 맞춰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보면 충격받아버려요. 이게 인간이냐?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갈 수가 있냐?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 어떤 인간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하나님 창조주로부터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행동을 찾아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고, 마귀는 그걸 통해서, 그 영적 무지를 통해서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친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이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이걸 우리가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방법 없습니다. 복음전에서 살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전에서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을 무너뜨려버리고 생명의 종량을 알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귀한 자를 알고 이렇게 눈을 뜨게 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걸 하는 것이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몸부림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충성하고, 여러분이 헌금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이 모든 것이 어마어마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반드시 우리는 그 일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물려가면서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장난치고 공격하는데 교회가 무능하게 교회는 단절되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을 전달해야 되고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복음 아니면 나중에 힘을 잽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계속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아니면 계속해서 도전해 오면 그게 힘을 못 쓰게 돼요. 반드시 복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이 복음을,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이 율법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이 삶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완전히 우리 교회만, 우리 기독교 교회만 있는 성경에만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교리, 이걸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신앙시키자고 영원히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바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고 이 세상에 환한 빛을 비추어서 살기 좋은 아름다운 하나님 그런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는 이 성경,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교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선포하고 끊임없이 전달하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주고 할 수 있는 것, 이게 교회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는 바울, 이 언약을 갖고 있는 바울, 그것이요. 어떤 대적도 건들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마지막 순교로 딱 허락할 그때까지는 건들지 못해. 바울이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 조로를 보면은 바울이 공회에서 지금 이제 같이 자기가 단정을 하고 한 이후에 그 율법주의자들이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찢어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당을 지어서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 지나면 죽어야 돼. 다음날 죽어야 되는데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3장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4장. 로마서 바로 앞으로 넘기면 되죠. 바로 앞에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자,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28페이지입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원화가 일어나 새 바리새인들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지켜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 밑에 12절 13절 이게 바뀌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더라. 40명. 보세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당을 지어서 40여 명이나 이렇게 기다려. 그 전날 밤에 우리 주님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게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령의 매임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모르나. 지금 그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증거하여 각성에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시나 내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증거, 이걸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실제로 지켜 죽게 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당을 짓고 지금 이를 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 밤에 직접 나타나서 얼마나 급하셨든지 주께서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직접 나타나셨다. 이렇게 바로 이 언약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복음의 전, 이 언약 붙들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급하신 직접 오셔서 주께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바로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실제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절대 사랑, 절대 진실성, 복음에 대한 절대 확정,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확신. 이 확신을 갖고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해 보세요. 복음. 그리고 적인되라는 언약을 딱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독신자를 주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 고백하는 정도 되면 대단한 인주 수준에 올라온 사람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진짜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내가 내 마음에 느끼하지 말고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할 정도 되면 대단한 영적 수준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진짜 사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정인의 언약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이것 붙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딱 모시고 우리 주님을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모든 축복이 흘러나온단 말이죠. 아멘. 이 속에서 하나님 시간표를 따라 축복이 하나하나 흘러서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보라 이 말이, 이런 속에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일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고,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고, 여기서 꿈과 비전을 품고 달려가면 어느 날 승리, 어느 날 증거, 어느 날 응답,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전도자로 서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힘입어서 대적을 다 이기고, 그리고 정인으로서는 그 축복까지, 그 은혜까지 입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